어저께는 우리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바울이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씀은 전체의 바울의 인생관을 그대로 신앙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기간에 있었던 지역이었고 3차 전도 여행의 사실은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고별 연설을 보고 나서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이 유도고를 살리는 그 사건이 배치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고를 살린 그 사건을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연설,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는 연설을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유도고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되살펴 보는 것이 좋을 듯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사실은 그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하면서 거듭 강조하면서 바울은 아시아, 이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를 염두에 두고 그쪽을 방향을 틀고 싶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유럽으로 방향을 트시면서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이 아가야까지 내려가는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큰 여정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영광의 이야기 이면에 사실 이 빌립보의 첫성에서 벌어진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감옥 생활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gat혔던 사건은 모두 3번이 나와 있는데 빌립보에서의 감옥과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감옥과 로마에서의 감옥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첫 열매를 얻게 되는 그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것 또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복음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4절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아시아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 마게도냐 지역, 특히 마게도냐라고 하면 이 빌립보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다음에 베레아까지를 이 마게도냐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구분이 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무리를 보면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하면서 처음에 갈 때의 명단과 올 때의 명단은 아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수확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뭅니다라고 하면서 이 드로아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주간 첫날에 떡을 떼면서 바로 많은 강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구절에 보면 3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1층과 2층으로만 다락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3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큰 집이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몰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결과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모여 있던지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고, 그리고 등불을 많이 켰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소모를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이 유도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있었다라는 말을 보고는 매우 사람이 밀집되어 있었다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밤중까지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유도고는 깊이 졸게 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3층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를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을 12절에 위로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금 깨우게 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면 9장 4절에 베드로가 다비드야 일어나라 하면서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유도고를 살린 사건을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죽었던 사람 또 살아나는구나 라고 살 수도 있지 하고 너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 이 유도고의 부활 사건을 배치해 놓은 것은 이 에베소의 바울의 각오하고 맞물려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자신의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에 두어 있었던 죽음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죽음이 놓여 있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서 맞게 되는 첫 죽음의 사건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이 나사로의 죽음을 동일시하면서 이 죽음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죽음과 싸워서 이기시면서 부활을 선사하셨고,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만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놓여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도고 사건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죽음의 문제를 거론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다시 생명을 부어주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것은 정말 지금 현재는 내가 함께 있지만 내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에서 극복하지 말고 죽음 뒤에 넘어 있는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는 자신에게도 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연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한다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친다라는 것은 다 이루겠다 하는 표현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하고도 같은 의미에 상통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는 노예로 됐다가 해방 자유인이 된 사람, 유대인의 이름 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유대 멸망,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로 끌려가서 부역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한 나이가 돼서 이를 풀어줬을 때 이름을 했었던 자유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 사람은 깊이 졸더니라는 말을 통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바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3층에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지하세계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유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를 살려내는 역사는 바로 바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었고 그들이 살려내는 그 역사의 가운데에서는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깨우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와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떠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커다란 교훈은, 바울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났을 때는 그들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사건을 경험했다는 현실 앞에서 커다란 교훈을 얻고 이제 그들의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은 깊이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들의 믿음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말 역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던 위치는 저 3층일지를 모릅니다. 시간은 저 밤중일지 모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깜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겪게 되는 그때그때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밤중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함으로써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의 주인공이 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기도 제목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을 넘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해서 나뿐만이 내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이런 문제를 이기고 그 다음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나오면 그 앞에서 굴복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무게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전된 인생 앞에서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없다고 부재함을 느꼈다 하더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와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유대교의 부활 사건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면서 나사로를 부활시켰던 사건하고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힘을 다해서 나의 마지막 죽게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안 겪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겪게 되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늘 겪는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저앉게 되고 또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안간 힘을 쌓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다 하더라도, 어떠한 밤중에 놓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삶층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무딤 속에 빠져든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그 죽음조차도 극복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이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주고 생명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